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받았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 제가 소제목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도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기도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또 근신해야 한다. 근신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네포입니다. 뜻은 술 취하지 않는 차분한 조심성이 있는 신중한 이런 뜻입니다. 근신한다는 건 절제할 줄 알고 매사에 들뜨지 않고 차분하며 신중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정신 차렸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애들 클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큰아들 드디어 정신 차렸습니다. 우리 애 목사님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린 게 어떤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이 온 걸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아서 정신 차렸다면 정신 차린 사람의 증거는 뭐죠? 근신하고 있다면 근신한 사람의 증거는 뭐죠? 정신 차렸어요. 목사님, 저 정신 차렸어요. 증거가 뭐냐? 다시 여러분 7절 보세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정신 차린 증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근신하며 살고 있는 증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매일 이 정신 차린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매일 도대체 뭘 기도하길래 정신 차리면 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뭘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세요. 정신 차린 사람들이 매일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는 데가 나와요?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순종하려고 해요. 자기 능력으로 순종하려고 해요. 정신 못 차리고 해요. 정신 못 차린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해보고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실패를 해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신을 차리겠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내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머리를 쥐어박아도 안 되고요. 뭐 이거밖에 안 되냐? 잔색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정신 차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려고 해요. 즉 다른 말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신 차린 사람들은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정신 차린 사람. 정신 못 차린 사람은 매번 실패하는데, 매번 안 되는데 또 하려고 들어요. 이번엔 달라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만 가능하니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했으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구해요? 어떤 힘을 공급받아요? 첫 번째, 뜨거운 사랑을 달라고,
뜨거운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8절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걸 소상히 알려주고 있어요. 정신 차린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요. 4장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순종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목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심판받는 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안 한 게 죄예요.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 안 하면 허물과 죄를 자꾸 들춰내요. 사랑이 떨어진 인생의 특징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보다 자꾸 들춰내서 고발합니다. 사랑이 떨어지면 남편의 죄와 허물을 자꾸 들춰내요. 사랑이 자꾸 떨어지며 아내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요. 사랑이 떨어지면 교회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자꾸 들춰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들춰내요. 그래서 정의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그때 내 허물은 안 보여요. 내 허물은 안 보이고 남편 허물만 보이네요. 아내 허물만 보이네요. 다른 사람 허물만 보이네요. 다른 성도들 허물만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안 보여요. 내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보혈의 피로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완벽하게 사해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안 보여요. 이게 사랑이 떨어진 사람의 모습. 목사가 사랑이 떨어지면 맨날 성도들 허물과 죄를 들춰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게 사랑이 떨어진 목사의 모습입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알아도 보여도 사랑이 있으면 다 덮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 사랑이 충만하게 공급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제한 없이 조건 없이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제한 없이 이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뜨거운 사랑이에요. 내 허울 좋은 정의를 하나님이 완전히 불태워버리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만 자꾸 들춰내는 내 정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으로 뜨겁게 덮고 뜨겁게 용서하고 뜨겁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신 차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구해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제게 부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박해를 이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 악한 자의 악행을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박해하는 원수, 이 못된 놈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려면 순종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떨어지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말만 좋은 거예요. 포장지만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차린 사람은 첫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구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신 차린 사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힘을 공급받을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9절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항상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조심하게 되는 것, 주의해야 될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내가 주인이 된 인생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안청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내 수고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견디질 못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아니 교회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내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수고를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 수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열심히 늘 자기를 자랑해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 데에는 어떻게 하죠? 원망과 불평을 쏟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런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감춰요.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여요. 이런 사람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심판의 날에 주님께 칭찬 듣게 되는 거죠. 주님께 칭찬 듣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려면 인정받는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 인정받지 못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분을 제외하고 다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일 거예요. 모태신앙이시라면 늦게 믿으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오래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목회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럼 목회 이 정도 했으면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 목사가 이런 거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나,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순간들이 제 안에 있는지 몰라요. 드러내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이쯤 되면 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도
목회로 하면 거의 30년 됐는데 30년 동안이면 강산이 3번이나 바뀐 건데 그러면 웬만한 거 가지고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버릴 권세를 달라고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욕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주님 이거 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제가 주님께 받고 싶은 가장 큰 권세는 버릴 권세예요. 주님이 내가 버릴 권세도 있노라 그러셨어요. 세상에 가보면 이 버릴 권세처럼 대단한 권세가 없어요. 주님은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그 버릴 권세 주님께 소개해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다 버려지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매번 버려야 돼요. 매번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버려야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내가 했어요. 그리고 고개 딱 내밀면 목 잘립니다. 개구리처럼 내가 했어 입 벌리면 딱 떨어집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세계 아래 정말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려면 나를 드러내지 말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인정받는 욕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계속 주님 앞에 버릴 수 있도록 버릴 권세를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정신 차린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버릴 권세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신 차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힘을 공급받을까요? 청지기 정신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거 아니다. 그렇죠.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주인의 뜻대로 쓰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래요. 이 청지기 정신으로 삶을 살려면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인색한 마음, 또 주인으로서 텃세 부리려는 마음, 갑질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청지기 정신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걸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데 뭘 요란하게 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면 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 또 텃세 부리는 마음, 갑질하는 마음을 역시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매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매번 버리면 이제 다시 버릴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매일 생겨나요. 우리가 매일 집에 쓰레기가 생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거나 또 음식을 먹으면 꼭 화장실 가야 되는 거랑 똑같아요. 매일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버려야 돼요.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매일 모여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기도 먼저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Just Ask, 단지 기도만 하세요,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의 노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참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노년에 친구들한테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그 중에 이런 편지가 있어요. 자신이 60년 동안이나 내적인 약함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약함과 악함이 남았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80이 훨씬 넘은 나이가 되니까 왜 하나님이 내 속에 내적인 약함을 일시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그냥 남겨두셨는지 이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 편지에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 왜 내적인 약함을 그냥 두셨을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을 잘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약함을 내 안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그저 일시에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깊이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함,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연약함, 인정받으려는 연약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할 때 아까워하는 인생감,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즉시로 한꺼번에 한순간에 없애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신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는 삶을 살아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린 사람, 나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정신 차린 사람, 내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매일 사랑의 힘, 감사의 힘, 또 각종 연약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대히 거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 가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약함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여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약하기에, 주여 못하기에 주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여 살아갈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 각종 연약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주여 일시에 해결되는 길을 찾지 않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정신 차린 사람,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을 사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